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오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밝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영원한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날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골드 비자라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약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요 약 70억 정도의 이 골든 카드라고 하는 이 비자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약 500만 달러가 공식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00만 달러라는 이 금액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히 생각조차 못할 너무나 큰 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 하루에 유흥비로 1억 이상을 쓰는 그런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또 그다지 크지 않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요, 한 나라의 소중한 시민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권리가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상품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곧 우리는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마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과 그 영광스러운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요,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요, 특별하고도 영원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 이상의 특별한 자격 요건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 자격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필수적인 자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사함을 받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중요한 자격을 분명히 깨닫고요,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필수적인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보다는 그 마음의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그들을 속이면서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그만 욕심이 이 사단의 말에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사건이 곧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단절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키고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자와는 결코 하나가 될 수도 없고요, 함께 동행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단절하게 만든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도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500만 달러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이유는요, 인간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좌절되고요, 더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자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얻고 죄 사함을 받으니 이는 그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신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요,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어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음을 오늘 요한은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동시에 바로 그 나라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 드릴 때 우리 안에 천국 시민권이 취득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한 삶을 살면 천국 시민권을 얻겠지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내가 종교 의식을 잘 지켜야 해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해야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천국 시민권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을 때에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받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오늘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슬렘이 믿는 알라에게도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불교를 믿는 부처에게도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가 믿고 있는 수많은 그들의 종교 신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으로 나아갈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내가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길 바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마다하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 무던히 헤매고 다니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도덕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인간적인 수많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여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 되어지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린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이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갖고 온전히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요, 영접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요, 그 나라의 법과 또 그 나라의 규칙과 또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규칙이나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는 빛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1600년 동안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내 발의 등이 꺼지고 내 길의 빛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요, 그 천국의 시민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 영광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길에서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던 여러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때 오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첫 번째 첫 발걸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단지 이 세상의 교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살고요, 그 원칙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주는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과 그리고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길이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모범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우리는 다니엘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에 불행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훈련과 연단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요, 또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그는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마음을 결심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 다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명령과 바벨론의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요,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시민으로서 나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제공하는 모든 우상 앞에 드려진 육류를 먹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모든 동무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더하시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오히려 바벨론의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상황이 어려워도요,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고 또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저 높고 높은 자리와 이 낮고 천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말씀이 주시는 참된 가치와 그 원칙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다시 한번 힘있게 비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는 동안에 우리 곽다운 성도님이 나오셔서 찬송가 393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Summer and winter and springtime and harvest, sun, moon and stars in their courses above, join with all nature in making forth witness to thy great faithfulness, mercy and lov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끊겨지고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을 받고 아들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로는 지혜를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원칙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손길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주신 놀라운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또 귀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